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강해 1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두 개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각각 읽었는데요. 여러분 신명기서 우리 구약 성경부터 먼저 잠시 들여다보면 이것은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 40년을 뒤돌아보면서 광야의 그 요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회상 설교라고도 할 수 있고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이야기를 뭘 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광야에서 잘 먹고 호요식한 것 그것이 이집트에 있을 때보다도 다양한 음식을 먹고 다양한 집에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다. 그러나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광야에서 처음 나왔을 때의 행동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는 것이 질려버리고 이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 거기서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이런저런 다양한 거 먹고 싶은 대로 좀 먹으면 좋겠다. 불평불만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과거 40년 생활을 기억하게 하면서 주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기간들을 주셨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장 방금 12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지금 왜 이와 같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건데 거기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고 너희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거기서 농사 지은 대로 너희 살고 싶은 대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아들, 딸, 자녀 다 잘 장성하게 키워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날이 분명히 올 건데 그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때 14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이제는 광야 시절하고는 사뭇 다르게 풍부한 시절이 찾아올 건데 그때 광야에서의 이 시간들을 기억하라.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므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잘 살아도 되고 못 살아도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혹 너희들이 잘 살게 되어서 나를 잊어버리고 교만하여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산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길어지고 더 깊어지면 하나님이 없다 할까 하노라. 이것이 잠언에서도 나오는 아굴의 기도에서도 나온 그 기도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기억하라 이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강의를 하면서 참 어려운 본문에 맞닥뜨렸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볼 때에 기독교 신앙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된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이 복이잖아요. 그것을 어떤 다른 말로 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사뭇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과는 다르게 화의 개념을 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본문이 여러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오해하기 마련입니다. 여기 그냥 내용을 쭉 그냥 보십시오. 가난하면 복 받는 것이고 이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 잘 사는 사람들아 부유한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칫 잘못 읽으면 우리 하나님은 옹졸한 하나님인가 보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도 가지면 안 되고 영적인 것만 좋아하시는가 보다 라고 착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물질 세계를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으로 이 모든 물질의 세계를 선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 위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벌고 집을 짓고 잘 살아가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 무조건 악한 것이고 못 사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다. 청빈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청부론도 같이 가르치지 않아요. 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깨끗하면서 부자인가, 깨끗하면서 가난한가, 이런 거를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와 같이 복과 화를 그와 같이 극단적인 대비를 두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그렇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팔복, 여기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을 빼버려요. 그냥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한 자와 대비를 시키죠. 이렇게 볼 때 이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까요? 마치 우리가 잘못 읽으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 누가복음 읽다 보면 계속 그런 개념처럼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0장에 가보십시오. 거짓 나사로와 부자가 각각 천국과 지옥에 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또 오해하게 돼요. 성경을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부자도 있고 지옥 가는 부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 가는 가난뱅이도 있고 천국 가는 가난뱅이도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구원에 하등의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깔고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7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말이 좀 여러분 와닿지 않더라도 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과 세상이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의 차이가 뭔지를 보면서 복과 화에 대한 개념을 좀 잡으시길 바랍니다. 1번, 큰 1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기복주의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욕망이다. 그러나 성경적인 복은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문구에 오해를 가지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쫓는 것, 하나님만을 갈구하는 것이 복이다. 수도원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다 그러면 수도원에 들어가야 돼요. 세상살이 다 그만두고 거기서 그냥 하루 종일 금식하거나 성경 읽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그것만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만 귀하다, 물질 세계는 악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7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목적은 아니다. 자, 신명기 오늘 우리가 8장 읽었죠. 17절, 18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부유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부유해지는 능력을 주신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올바른 성경적인 복의 개념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합의 개념이라고 하죠. 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15장에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지, 붙어 있지 아니하면 불구덩이에 던져서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면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미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질적인 세상, 이교도 신앙 또는 무신론적인 신앙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는 것이 물질이죠. 돈입니다. 돈이 최고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모셔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만몬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십시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서 두 가지 신론을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길래, 아니면 만문이라고 하는 신을 섬길래,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해라.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는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만문이 번역을 해서 재물이라고 되어 있죠. 재물, 돈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으로 이야기해요. 성경 원어 성경에 만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이미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돈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어지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그 외의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대체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건강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집도 좀 있어야 되고, 내 자식도 좀 잘 돼야 되고 하는 일반적인 세상의 일반 은총론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은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다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만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 그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당을 찾아서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 목적이 여러분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배한다,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병 낫기 위해서 예배한다, 나는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예배한다,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예배한다, 또 그렇게 기도한다. 그걸 나쁘다고 싸잡아서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물질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도 물질의 복을 받았고 이삭도 물질의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하나님을 그 물질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부여잡았죠. 우리가 진짜 신앙이 뭐냐, 또 참 신앙이 뭐냐라고 할 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질은 보이는 것 아닙니까? 힘이고 권력이고 명예고 가진 것이고 평안함이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그러나 우리는 뭔가 가지지 못했을 때, 내 통장에 돈이 비어갈 때, 집이 없을 때, 불안할 때, 그럴 때 모든 게 힘이 빠지고 절망 가운데 놓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할 수 있습니다. 집을 달라고 구할 수도 있고 건강을 달라고도 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야베스도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을 더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광야의 시절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가 우리의 노력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다 되었더라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이 막히고 뭔가 안 되고 꼬이고 힘들고 절망적인 일이 벌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열어서 절대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십니다. 물질의 풍부함이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물질 가운데의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잊어먹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었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며 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서 받은 은혜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그 어떠한 물질적인 복이나 우리의 원함으로 채워줄 수 없습니다.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동그라미 2번 시작. 하나님을 찾는 목적과 은혜의 관계가 물질의 복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수단이 되고 신앙은 종교적 거래로 전락한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을 겪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찾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표적을 본 까닭에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았지. 그래서 더 먹고 싶어서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오감을 충족하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 욕망을 충족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계속 찾는다면 그 말로는 뻔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기쁨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계속 책망받는다고 생각하고 나의 죄의 문제가 덜 추워진다고 생각하며 나의 수치와 명예가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가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먹고 마심을 위해서, 나의 위로와 행복을 위해서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사업이 망한 것을 통해서, 또는 가족의 아픔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과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 주님은 다 환영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차 성숙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의 주님을 찾는 목적까지 선하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을 벗게 되어져 있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십시다. 시작. 기복주의는 필연적으로 율법주의와 손잡는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기복주의는 뭡니까? 복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복을 구하는 것 많습니다. 그 자체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계속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계속 복이 목적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기복주의가 됩니다.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버리는 것. 그럴 때 율법주의와 기복주의는 한 통속이 됩니다. 왜요? 율법주의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공로주의, 보상주의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11조를 드렸습니다. 바리새인 지금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고 그 어떠한 나와 다른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나는 금식도 여러 번 하고 11조를 잘 드립니다, 주님.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앞에 보상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칭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성경은 칭찬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을 화 있는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소위 말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직장에서는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집에서는 내가 참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나는 교회에서만큼은 인정받는다. 차별이 없고 또 차별성이 없는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만민이 평등하다 라고 하는 그것에는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 줄 때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뻐서 사랑해 준 게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인간 너희들이 이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인간을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죽음마땅하다. 너희들이 아무리 의를 행하려고 해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서.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도 노력할 수 없었던, 그리고 그 노력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고 예배하고 주님의 교회당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나의 어떤 조건이나 잘남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만큼은 나는 조금 당신보다 더 나아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누구도요.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구도 직분 뒤에 자기를 숨길 수 없고, 또 교회에서 맡은 어떤 봉사일을 통해서 그 뒤에 나의 못난 모습을 숨길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거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구하는 그 마음 바탕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겠지. 그 자체로 싸잡아서 나쁘다고 말할 수 없으나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점점점 퇴색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직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의가 꿈틀거립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제가 40년 동안 새벽 기도도 빠지 않냐고, 금식도 수시라고, 이렇게 11조도 안 땡가 먹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에게 1억입니까? 우리는 그런 말 할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에 있는 사람은 계속 투정을 부리죠. 부모에게 계속 투정 부리고, 부모는 얼르고 달라서 또 울음을 그치게 만들고 또 먹을 것 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그렇게 한다면 문제 있는 인간입니다. 그 사람은 많은 도움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겠죠. 오늘날 우리는 성인이 되었지만 혼자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뭔가 계속 의지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고, 인간의 못난 모습들이 우리는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침착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못난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도 다 포용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더할 게 있습니까? 어떠한 공로를 또 더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나의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 더 어떠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됩니까? 그것을 내세우는 순간, 주님 나는 이렇게 애썼습니다. 내세우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점점점 약해지고 나의 의만 살아날 뿐입니다. 이것이 기복주의고 공로주의고 보상주의이며 율법주의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더 잘난 사람도 없고 더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다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의 자손들입니다. 4번 보십시다. 동그라미 4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복주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다. 성경적인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6장 20절 오늘 읽었던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난한 너희는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는 조건이 가난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곤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앞서 계속 말씀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 가진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물질주의에 침착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그것에 만족하고 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시야에서 하나님을 멀리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 손에 있는 것을 더 믿게 됩니다. 여러분, 통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행에 있는 통장이고 하나는 영적인 통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그냥 비유로 하는 말씀이지만 성경은 이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너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이것이 영적인 통장의 개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상에 있는 곳간 안에 창고 통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도 통장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그런데 성경은 너의 지상에 있는 통장, 곳간을 다 비워버리라. 그리고 하늘에만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원론적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그와 같이 느껴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나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돈 버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내 통장에 저축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질 때 우리는 이제 아굴의 기도처럼 내가 너무 등 따시고 배불러서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날 일용할 양식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아굴의 기도였잖아요. 그 기도를 신명기서에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복음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화 받는다.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천국이야.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의 삶,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부요함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 부요함은 쓸데없는 부요함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부요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가난하면서도 얼마든지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에서의 삶, 30년, 40년 전의 삶을 대비해서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살게 되었습니다.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 목사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선진국의 한 국민으로 살아갈 때 돌이켜보면 옛날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못 살던 시절이 좋았다, 추억 이런 것보다도 교회 신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때만큼 기도를 많이 뜨겁게 하던 시절이 있었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겨울철 새벽기도 가서 골방에 무릎 꿇고 그냥 앉았어요. 그때의 그 기도는 얼마나 간절했던가. 너무 순수하고 간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순수하고 간절했던가?
라고 가만 생각해 보면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교당은 무릎 꿇고 찬바닥에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겨울에 난방 좀 안 틀었다가는 신경질 낼 사람 한둘이 아닐 겁니다. 내 지금 류마티스 신경통인데 이래서 하면서 교회가 내가 헌금 냈는데 다 어디 썼느냐, 뭐 그럴 사람 많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요해지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순수함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그 순간순간마다, 헌금을 드리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너무나도 가난했지만 거기에서 헌금을 떼려고 할 때, 또는 11조를 따로 구분해서 떼려고 할 때 고민은 되었지만 결국 그 다음 달에 또 하고, 내 쌀독이 비어갔지만 또 그 다음 달에 또 하고 했던 그 순수함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부유하게 되어지면 그 생각마저도 계산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계산적인지요.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부요함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잘 사는 시대가 되었을 때 교회가 차고 넘쳤습니까? 기독교 세상 역사 2000년을 돌아다 보면 가난한 민족, 가난했을 때가 가장 뜨거웠고 가장 교회가 차고 넘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7, 80년대 가난했던 보릿고개 시절부터 시작해서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80년대를 지나면서 얼마나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순수한 그런 신자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리어리한 건물을 지어놔도 이제 점차 사람이 줄고 있습니다. 그 한국의 가난과 함께 있었던 그 특수한 영성들,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그 순수함들이 이제 어디인가로 이동해 버렸어요. 우리나라에는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 남미로 가고 아프리카로 다 이동한 것 같아요. 거기에는 우리 수십 년 전 우리 한국의 모습처럼 교회당이 그런 순수함과 열정과 은혜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슬픈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3, 40년 후에 한 세대가 지나서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영국교회처럼 닮아가면 어떨까? 어찌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영국 선교사님과 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영국 선교사님이 제가 물었어요. 선교사님, 영국은 선진국이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곳이고 청교도 신앙의 발원지고 영국 국교회도 있고 우리가 대단한 나라라고 보는데 거기에 무슨 선교사가 필요합니까? 제가 우문을 했어요. 우문.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 현실보다도 훨씬 어렵다고 하는 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크고 어리어리한 몇백 년 된 그 교회당에 진짜 할머니 몇 명 앉아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다 없어져서 그냥 뭐 디스코텍이 되고 하는 것은 이미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국인 선교사가 우리의 복음을 전해주 성경책을 전해주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왔던 대동강에서 목숨을 잃었던 그 토마스 선교사를 보냈던 영국 교회가 우리나라 선교사를 다시 필요로 한 나라가 되었다. 그러기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까지 그런 전철을 밟아가고 있느냐,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유함입니다. 우리가 부유할 때 교회는 외형적으로 많은 것을 세우고 갖추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영적으로 텅 빕니다. 영적으로 텅 비고 하면 그 다음에는 숫자도 같이 비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지금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5번 보실까요? 동그라미 5번. 시작. 기복주의는 고난과 핍박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화로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오늘 읽었던 우리 누가복음 본문 22절, 23절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실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찾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믿음같이 좋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요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병을 주어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하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화를 동시에 주실 수도 있습니다. 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신 하나님 당신을 열망하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로서 평생을 주님의 교회를 섬겨왔지만 어쩌면 이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또는 내가 뭔가 잘 되고 내 이름이 알려지고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어색하게 되는 그런 만족감들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제 친한 친구에게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이웃교회의 신실한 신자입니다. 이 친구는 며칠 전에 간암 3기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참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것이 잘못되면 금방 죽을 수도 있고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이런 카톡을 보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왔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병원에 입원하고 이틀 후 수술하고 4일째가 되어 가네요. 수술 후 마취가 깨고 수술 부위가 아파 말을 잘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도, 진통제의 발전으로 이런 큰 수술을 할 수 있는 것도 저에게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채찍에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창의 옆구리를 찔리셨음을 생각하니 그 고통은 가히 어떠했을까요? 병원에 있으면서 소변을 시원하게 보는 것도, 방귀를 뀌는 것도, 대변을 보는 것도 감사를 깨달아가는 소중한 일상인 것 같습니다. 친구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단련해 나가실 것입니다. 더 모난 부분은 깎이고 믿음은 더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일이네요.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God bless you.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제게 온 제 친구, 이제 간암 3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친구가 보낸 톡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누구의 아픔을 뭐라고 진단하고 어떻게 그것을 설명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요셉의 세 친구처럼 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다 네가 뭐 죄를 지은 게 있어서 그렇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인과응보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탄 마귀가 요업을 시험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이런 명분을 들었어요. 여호와시여,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요업이 하나님을, 당신을 경외하는 까닭이 있지 않겠습니까? 괜히 그러겠습니까? 이게 사탄이 하나님께 시비를 거는 첫 장면이었어요. 하나님 당신이 요업에게 아들, 딸도 주고
잘 살게 해주시고 건강도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거지. 그거 뺏어 가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사탄의 도발이 그거였어요. 그 사탄의 도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장면만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는 나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고 있는가? 라고 할 때 뭔가 괜찮고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뭐냐? 너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데 그래도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네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면서, 풀무불에 던져지면서 했던 그 고백보다도 그 위에 있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신앙,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건을 따져가면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더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서로 내게 가진 모든 것을 뺏어갈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 계속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속에 연습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서로 내가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내일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마음속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좋은 기감이 되었어요.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죽을 병이 찾아오면 몇 살이 돼야 도대체 세상적인 치료를 받아야 될지 말 건지를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저런 보험을 많이 들 수도 있는데 돈 보험이 별로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그런 것을 많이 들어야 될지 그것도 고민이다. 여러분, 그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을 봤거든요. 그게 뭐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여러분 뭐 보험 들어도 괜찮고 뭐 다 하십시오. 제가 어떤 것을 지금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면면들을 고민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어떤 순간이 와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그 고민이, 그 발상이 뿌리가 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일반 은총에서 살아가는 나는 나의 생명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데 나는 얼마만큼 나의 생명을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 속에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만큼 나는 인정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아닙니까? 그래서 참 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가되 얼마만큼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것 같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것은 스스로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한번 결론입니다. 7번 보십시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화를 대신 담당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 우리에게 은혜로 수여되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는 복과 화가 함께 있다. 십자가에는 복과 화가 함께 있다.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하나님이신 분이 신성을 내려놓고 육신의 죽음을 통해, 어떤 죽음입니까?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잖아요. 십자가는 기본적으로 저주의 형틀입니다. 왜요? 율법에서 그와 같이 이야기하니까.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게 율법의 기본 베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저주받기 위해서 오르신 겁니다. 그런데 그 저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저주와 하가 예수님이 다 안음으로 해서 우리에게는 도리어 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받아야 될 그 하와 저주를 내가 다 한 몸에 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를 너희들에게 나누어 줄게. 이게 전가교리잖아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대신 죽고 우리는 살아났다. 이것이 교리잖아요.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항상 십자가 정신이 있는데 내가 화를 받아야 되지만 그리스도께서 화를 받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정신이 뭔가? 라는 것들 자기에게 얼마든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의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따라가라. 그 말이 아니에요. 아이고, 저 남편, 저 아내, 저 자식, 개망나니, 저거는 나의 십자가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의미는 죽음밖에 없어요. 너가 자기를 부인하고 너가 죽을 수 있느냐? 그런데 너의 목숨이나 너의 생명이나 너의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죽을 필요는 없어. 다만 그 외에 주님을 위해서 너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느냐? 너의 욕망을 포기할 수 있느냐? 너의 목표를 포기할 수 있느냐? 너의 인생의 잘남과 너의 인생의 세속적인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